바오스다 성령 일기책 631페이지 1374번 1937년 10월 30일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인 오늘 미사 시간에 수녀들의 서원 예식이 있었을 때 나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신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을 면제해 주지 않았다. 나는 대답했다. 주님, 그런 일을 하기에 제 손에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오른팔을 잡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순명해야 한다. 고해 신부들에게 순명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너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밝혀주겠다. 주님, 저는 벌써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애쓰신 분님이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나도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행하여라.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1375번 1937년 11월 1일 오늘 저녁 기도 후에 묘지로 가는 거동 행렬이 있었다. 나는 정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 거동 행렬이 묘지에서 경당으로 돌아올 때 내 영혼은 많은 영혼들의 현존을 느꼈다. 나는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하는 하느님의 위대한 정의를 느꼈다. 1376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을 할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실천할 기회를 주셨다. 그는 내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행동이 느렸다. 그가 그렇게 따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크나큰 인내심으로 자신을 무장해야만 할 것이다. 1377번 11월 5일 오늘 아침에 5명의 남자 실업자들이 수녀원 정문으로 찾아와 들어오겠다고 우겼다. N 수녀는 한참 동안 그들과 다투었으나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원장 수녀를 찾아 경당으로 왔고 원장 수녀는 나더러 나가보라고 말했다. 나가 수녀원의 정문을 향해서 가는 동안 멀리서도 벌써 그들이 시끄럽게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대문을 열어야 할지 또는 N 수녀가 했던 것처럼 작은 창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가서 대문을 열어라. 그리고 마치 나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여라. 나는 즉시 대문을 열었고 그들 중에서 가장 험악하게 구는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며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그들도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수녀원에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줄 수 없다니 할 수 없군요. 그리고 그들은 평화로이 떠나갔다. 나는 1시간 전에 내가 영생처로 받은 모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오, 하느님의 영감 아래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1378번 오늘 나는 더 아팠기 때문에 침실로 가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러 원장 수녀에게로 갔다. 그렇지만 내가 허락을 청하기도 전에 원장 수녀가 먼저 내게 말했다. 수녀님, 오늘은 수녀님 혼자서 정문을 지켜야겠습니다. 양배추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문에서 일하는 아이를 밭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나는 좋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방에서 나왔다. 내가 정문으로 나왔을 때 나는 신기하게도 힘을 느꼈다. 온종일 자리를 지켰으나 몸은 정상이었다. 나는 거룩한 순명의 힘을 체험했다. 1379번 1937년 11월 10일 이래는 원장 수녀가 내게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기도, 호칭기도와 구일기도가 인쇄된 작은 책자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그 책자를 좀 훑어보겠다고 정했다. 그 책자를 살펴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내적으로 알려주셨다.
벌써 이 성화를 통해서 나의 사랑으로 이끌려온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나의 자비는 이 사업을 통해 영혼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는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 은총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80분. 나는 원장 소녀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상당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1381번. 나는 내가 먹는 약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한 숟가락 가득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조금씩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내 딸아, 나는 그런 행동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장상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고맙게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를 더 기쁘게 해줄 것이다. 1382번. 도미니카 수녀가 밤 1시경에 죽었는데 그는 내게 와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아침에 수녀들이 그가 죽었다고 나에게 말해주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양호실의 간호수인 흐리조스토마 수녀가 망자에게 옷을 입히는 일을 도와달라고 내게 청했다. 내가 간호수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망자가 아직도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나는 그를 위한 기도를 2배로 늘렸다. 나는 언제나 죽은 수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열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우리 규칙에 정한 대로 죽은 수녀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를 바치는 대신에 이틀 동안만 기도를 바치게 되었다. 나흘째 되던 날에 죽은 수녀는 아직도 내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하며 그에게 나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즉시 그날 하루 온종일을 그를 위해서 바치기로 취향을 정했다. 그리고 단지 그날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명하는 대로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1383번. 도미니카 수녀는 죽은 후에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떤 수녀들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녀들 중에 하나는 가서 그의 입에 작은 거울을 넣어 김이 서리는지 보자고 제안했다. 만일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거울에 습기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난 좋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대로 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거울에는 습기가 끼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이 그분을 몹시 불쾌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다시는 나의 내적인 확신을 거스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엄한 꾸지람을 받았다.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아주 깊이 낮추고 그분의 용서를 청했다. 1384번. 나는 하나님 무척 사랑하시고 사탄이 지독히 증오하는 사제 한 분을 안다. 이 사제가 많은 영혼들을 높은 성덕에로 인도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사제를 무척이나 증오한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제의 인내심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청한다. 사탄은 자신이 직접 해를 끼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이용한다. 1385번. 11월 19일. 오늘 영성체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인간들의 마음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일치시키고 싶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합치시키는 것이다. 내 딸아, 내가 영성체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으로 갈 때 나는 영혼들에게 주고 싶은 온갖 종류의 은총들을 내 손 가득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러나 영혼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두고 전부 다른 일들로 바쁘다. 영혼들이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여 참으로 슬프도다.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나는 예수님께 대답했다. 제 마음의 보배시여,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시여 제 영혼의 모든 즐거움이시여 저는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의존해서 공경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을 공경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차가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주님의 거처입니다. 주님만이 아름다운 정원에서처럼 제 마음속에서 쉬십시오. 1386번. 오, 저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벌써 저의 소임을 완수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희생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랑을 증명해 드릴 기회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경당에서 나올 때 일이나 원장 수녀가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은 교리 강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정문을 지켜야 해요. 나는 좋습니다, 예수님 하고 말했다. 이렇게 나는 영성체에서 얻어낸 영적인 힘에 의지하면서 그는 온종일 많은 희생을 바칠 수 있었다. 희생을 바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1387번.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질 때가 들어있다. 모든 것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고 열렬한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평온함을 주지 못한다. 열렬한 기도 속에서 영혼은 위안과 휴식을 얻으며 비록 그가 피조물에게서 설명을 들으려 해도 그로 인해 영혼은 더욱 불안해지기만 할 것이다. 1388번. 한 번은 기도 중에 안드라시 신부 영혼이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떤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이처럼 분명히 빛나는 일은 아주 드물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성모님께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389번. 저 예수님, 제가 아주 강한 충동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그 일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주님의 사업을 제가 서둘러서 망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주님은 제게 주님의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신비를 제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곧 제가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저의 사명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무엇도 하느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1390번. 나는 소포치코 신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교회의 교직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열심히 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해 줄 새로운 빛이 교회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 영혼이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이런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그의 기쁨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지상에서 그에게 이 기쁨의 일부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이처럼 큰 영혼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1391번. 오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꼈다. 하나님의 현존이 어찌나 생생하게 내 영혼을 감쌌던지 나는 얼마 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하나님의 감미로운 현존이 내 영혼을 계속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수녀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1392번.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라면 모두 영성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성체 덕분이다. 나는 이 거룩한 불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느낀다. 제가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라니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 주님, 저희 마음은 주님께서 계속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1393번 예수 마리아 요셉. 제 영혼의 기쁨, 천사들의 빵이신 예수님, 저희 전 존재가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가 선택받은 하늘의 성인들처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제가 무덤 속에서 쉰다 해도 이 삶의 실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체 예수님, 불면의 하느님,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거처하시는 하느님, 제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죽음도 제게는 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제게 말해줍니다. 제 삶이 끝날 때 제가 주님을 보리라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저를 위해 열려있는 하늘나라를 평화라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은 수치심에 찬 얼굴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제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비록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죽음이 제 몸에 손을 대지만 저는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갈망합니다. 그러게 되면 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체 예수님, 제 영혼의 생명이시여, 주님은 무서운 고문과 고뇌 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영원한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1394번 1937년 11월 26일 하루 동안의 월피정. 이 피정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내게 빛을 주셨다. 이 빛은 내가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깊은 평화 속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한 완전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모든 영역을 다해서 힘껏 수행하려고 충실히 노력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힘겹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그분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들에게서 이런 식으로 완성되었다면 우리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곧 고통과 박해와 욕설과 치욕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만일 다른 길이 더 좋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나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비록 내가 깊은 평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평화가 나의 고통의 체험을 가볍게 해주지는 않는다. 비록 내 얼굴은 자주 땅을 굽어보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럴 때에도 내 영혼은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1395번 마치 이슬방울이 활짝 핀 꽃 속으로 사라지듯이 저 자신도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얼어붙는 추위에서 저를 보호하시어 그 꽃 속에 감춰 주십시오. 그 누구도 내 마음이 숨어서 하나님하고만 함께하는 이런 행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1396번 오늘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오 만일의 죄인들이 나의 자비를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많은 무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죄 많은 영혼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이야기해다오. 1397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잃을 때마다 나는 엄청난 슬픔을 겪는다. 네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는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기도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다.
내 딸아, 이런 기도는 내가 언제나 들어주고 응답해 준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1498번.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을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 영의 침묵과 묵상으로 나 자신을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와 일치시킴으로써 특히 하느님 친히 무척 좋아하셨던 그의 침묵의 떡을 본받음으로써 나를 준비시켜 나갈 것이다. 나는 성모님께 뜻을 하면 이 결심을 항구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1399번. 저녁에 잠깐 동안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머리에 지독한 가시의 통증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이었지만 그 찔린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한순간 나는 머리를 영성체 난관 위로 떨어뜨렸다. 그 가시가 나의 뇌수를 푹 찌르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주기 위한 것이다. 1400번. 나는 1시간에서 다음 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현재 순간이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충실히 성취하면서 지금의 순간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싶다. 나는 모든 것에 있어 확고한 신뢰로 하나님께 의지한다. 1401번. 어제 나는 소포치코 신문의 편지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업이 비록 느린 속도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하늘 행복에서 이 사업 전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2배로 늘렸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와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어제 편지에서 소포치코 신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저 예수님, 제가 주님의 손안에서 순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께서 이 사제에게 내려주시는 빛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제를 통해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아름답고 위대한 사업일수록 그에 대항해서 불어오는 폭풍은 더욱더 무섭고 거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402번.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섭리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일의 열매를 즐기는 것을 허락치 않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쁨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만 비추게 두신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큰 투쟁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런 영혼들이야말로 구세주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 구세주께서는 이 지상에 당신이 시작하신 일로 인해서 오직 쓰라림만을 맛보신 분이시다. 1403번. 오제 예수님, 모든 일이 있어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1404번. 숨어 계신 예수님, 주님 안에 저희 모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께로 이끌리게 해주셨다. 한 번은 내가 7살이었을 때 나는 주 예수님을 성광에 모셔놓고 바치는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와서 내 작은 마음을 꽉 채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어 계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 왔다. 내 영혼의 모든 힘은 거룩한 성체로부터 흘러나온다. 나는 자유로운 시간을 전부 그분과의 대화로 보낸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1405번.
1937년 11월 30일 저녁에 계단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느님과 관계되는 일들에 대한 이상한 싫은 감정이 나에게 덮쳐왔다. 그때 나는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느님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 아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자비의 사업으로 인해 너 자신도 단죄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너희 고해 신부, 특히 소포치쿠 신부와 안드라시 신부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점에서 그 목소리 주인공은 내 수호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그 순간 나는 대답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 너는 거짓말의 아비이다. 나는 십자수문을 걷고 그 천사는 광분하여 소란을 피우며 사라졌다. 1406번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대적인 지식으로 알려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엄위하심과 거룩하심만이 아니라 내게로 향하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해주셨다. 그러나 나의 이 지독한 비천함이 그분께 대한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덜 잘 알면 알수록 하루의 자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주님께 달려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1407번 오늘 내가 영성칠하고 있을 때 나는 성작 안에 살아있는 성체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자는 바로 그 성체를 내게 주었다.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체 안에 똑같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 성체 하나만이 살아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성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 안에서 똑같이 살아있다. 그러나 모든 영혼들이 너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영혼들 안에서는 네 영혼 안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1408번 나는 소포치쿠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했다. 미사 시간에 나는 아기 예수께서 당신 손가락으로 사제 이마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기는 내게 말했다.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아주 긴밀히 일치되어 있다. 그러니 내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가 실수를 하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이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영혼을 크게 안심시켜 주었다. 1409번 오늘 주 예수님께서는 내게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내게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과 부드러운 손길을 알게 해주셨다.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의 거룩한 뜻에 달려 있으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내리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공로를 쌓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고통과 자기 부정을 위한 힘을 얻었다. 1410번 1937년 12월 7일 오늘은 원지업신교 대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전날이다. 점심시간 도중에 문득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의 위대함을 일깨워 주셨다. 곧 그분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며 그 친밀함이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했던지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오랫동안 그분이 살아계신 현존에 휩싸여 있었다. 1411번 예수 마리아 요셉 오성령이시여 진리와 빛의 영이시여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통해 언제나 제 영혼 안에 거처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어둠을 몰아내게 해 주시고 그 빛 속에서 수많은 선행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오 성령이시여 사랑과 자비의 영이시여 주님은 제 마음에 믿음의 향유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제 영혼을 선으로 무장해 주시어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항구한 힘을 갖게 하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평화와 기쁨의 영이시여 주님은 애타는 제 마음에 갈망을 더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느님 사랑의 샘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제 영혼의 가장 반가운 손님이시여 저는 주님께 충실히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기쁜 날이든 고뇌의 날이든 오 하느님의 영이시여 언제나 주님 현존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존재를 온통 파고드시어 주님 삼위일체의 거룩한 삶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본체 속으로 저를 인도하시어 주님과 일치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1412번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원죄입신 되신 주님의 어머니를 위한 주기를 준비했다. 나는 영적인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모님이 받으신 그분만의 특권에 대해 묵상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성모님께 그토록 위대한 특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내 마음은 성모님께도 완전히 빠져 들어갔다. 1413번 나는 우리 수도회 전체가 공동을 하는 9일 기도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1000번씩 성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개인적인 노력도 했다. 나는 9해 동안 매일 성모님을 찬양하며 성모송을 1000번씩 바쳤다. 나는 벌써 3번째로 성모님께 다음과 같은 9일 기도를 드리고 있다. 곧 매일 1000번의 성모송으로 구성된 9일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9일 기도 전체는 9000번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일생 동안 이런 9일 기도를 3번째로 하는 것이고 그 중에 2번은 일을 하면서 바쳤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나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또한 나는 언제나 성모님께 드리는 인사를 나의 영신 수련 이외의 시간에 했다. 다시 말해서 미사 시간이나 성체 강복 시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3번의 9일 기도 중의 한 번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바쳤다.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공동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는 기도와 일만 했다. 이 9일 기도를 하는 동안 나는 필요 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죄 없으신 동정녀를 공경하기 위해서 지나친 것이란 없다.